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가요? 아주 유명해지는 것, 페이머스해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이 세상 휘둘러 보는 것이 복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잘 행하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지 않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모든 복과 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잘 처신하는 복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하면요, 예수가 복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이지 않습니까? Good gospel. 여러분, 복된 소리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역사와 여러분 인간사는요, 예수를 중심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중심해서 인간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올 세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많이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는요, 예수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설교가 세상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세상 살아가는 좋은 방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이고 또한 그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예수와
좋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냥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생명이 전달되는 왕성한 활동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은 영생으로 인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영생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처럼 살 수 있고, 예수가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룩한 것은요, 율법적인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함 속에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거룩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는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은사도, 능력도, 기적도, 사역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에서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처럼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친밀해야지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요, 예수와 친밀하게 되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친밀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고 싶다, 예수를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알려면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5장씩 읽으면요, 한 달이면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중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예수 만나는 그것을 계속 바라고 기도만 합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중에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아주 조금만 알았으라도 저런 어처구니 없는 데에 속아 넘어가진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분별의 90%는요 성경만 알아도 분별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예수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의 모습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분이다.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은 분이다.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다.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분이고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그 입을 가진 분이다.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그 영광스러운 빛이 환하게 비치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참 이상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내용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두 가지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자로운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하나는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판을 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의 면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7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서두에 그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부터 잘하는 교회는 위로로 찾아가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교회는 그의 서두에서 이미 심판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모임이나 건물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를 쓸 때에 누구누구에게 어머님 전상서 이렇게 누구에게 쓰는 것을 먼저 표현합니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편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기록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는 어떤 곳에는 위로자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 편지의 첫 부분에서 그려주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심판자 예수를 먼저 그곳에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가 보내는지 아니면 위로자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지 그 앞부분만 보아도 그 교회에 주님이 심판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의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위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신지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예수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설교만 들어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야다,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알려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요, 지식적으로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어야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야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아야지,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계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성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몇몇 선지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둘러보면요, 이것이 지금도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고 예수를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요, 참 조금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참빛, 그 밝은 빛 예수가 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아본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알아보았습니다. 안나와 시몬이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요,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태아가 태아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육과 혼이 미숙한 상태였지만은 그 아이 속에 성령이 활동해서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인간의 혼육이 개발되지 않아도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복중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가 알아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분명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성령이 충만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요즘으로 하면 목사들도, 랍비도, 그 유명한 신약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성경 박사들도, 교회의 높은 어른들도 예수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 고유 사역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예수의 그 설교를 귀로 듣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귀머거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충만케 하십시오. 저에게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이끌고 가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알려면요,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최고의 가치에 두어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최고의 보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최고의 보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보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나의 보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직장,
내 아들, 내 딸, 내 통장, 내 성공, 내 권력, 그것도 보배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만 보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사도 바울처럼 다 똥처럼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조차도 바울처럼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그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을,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그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늘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아끼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는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와 교제하기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로 가득 채우십시다. 예수로 듬뿍듬뿍 흠뻑 젖도록 하십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이제 건목회 생활이 30년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삶이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런 개차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00% 내가 저를 사랑한다, 내가 저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개차반 같은 모습이든 양아치 같은 모습이든 성도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0% 사랑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는 우리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늘 지금도 사랑하시고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다가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만을 찾고 예수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가장 높은 보배로, 가장 귀한 보배로 여러분의 인생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요, 우리 주님과 방해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것은 다 끊어버리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내가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보다 더 두꺼운 벽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두꺼운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벽이 사이에 있으면요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말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가리워져 버립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죄가 얼마나 간영했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조금의 어두움이 없는 자라 빛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고 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 사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도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완전히 걷어내어 버리십시오. 죄가 있습니까? 자백하고 끊어버리십시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없애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끊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갈망하시고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십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곁으로 오는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지금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면 그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방해되는 것은요,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잘라버리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토록 옳다고 믿고 내가 내세웠던 주장들, 그 주장했던 것이 하나의 편견이고 하나의 아집이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닌 것은요,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옳은 것만은 골라서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앞장서서 다 끊어버리는데 왜 교회는 바뀌지 않고 사회는 왜 이 꼬라진가?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모세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친밀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은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우리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보다 더 귀한 자리에 놓아놓는 것,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바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력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지 않음을 만천에 알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예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